자, 오늘 우리 주의 만찬식 있었죠?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왜 이 나라는 5만 6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을까요? 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이 할 줄 아는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할 줄 몰라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 같지 않아요. 우리하고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가서 또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는데 그 사람도 모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중에서 안 하면은 게으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십니까? 36절에서 46절까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저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앞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폭염이 계속가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장소에서 저희들은 덥지 않고 시원함을 느끼면서 경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거리에 나가 설교와 구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며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일일이 점검하시고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생활하고 어려운 겪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능력으로 길 열어주셔서 일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실을 주님이 아시오니 모든 개개인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세 가지 당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과 그 끝과 관련해서 세 개의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갈보리 동산, 그 세 가지가 있는 것, 셋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연히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식으로도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며 인간은 눈물, 또 반성과 후에 심지어는 죄인의 죽음으로도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르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여겨 또 숨기면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무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 민수기 32장 23절에서는 보라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죄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감출 수 없는 것이.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의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치료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의로운 기도를 아버지께 들으셨고 이제 세 번째 동산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서 인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 동산,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 그러나 갈보리 동산이었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더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하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는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죠. 이 사건은 화요일 밤 9시 12시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은 수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토요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12시 지나면 일요일이 되죠?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하나님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죠? 창세기 때 그랬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우리는 지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낮과 3일 밤을 무덤에 계셨다고 했죠. 카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가 토요일이가 하루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토요일이니까 저녁 지나니까 이제 새날 아니에요. 주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일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밤 3일 있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 3일 밤 3일 낮 정확하게 3일 밤 3일 낮을 계신 것이. 로마 카톨릭 개신교 거기서부터 다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틀리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면 12제자 중에서 3사람, 소위 그 주요한 임무를 맡은 3사람을 늘 대동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12명에서 12명이 30배의 결실을 거뒀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60배의 결실을 거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요한은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도 요한. 이게 95세 이상 살았잖아요.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제자. 우리 가운데도 30배로 열심히 열매를 맺은 사람.
그 다음에 60배를 맺은 사람, 그 다음에 100배를 맺은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채점은 주님 하시는 것이.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높여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성경대로 믿을 뿐이에요. 그죠? 이 변행산에서 그 다음에 야이로 딸을 살리셨을 때도,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늘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신 것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분, 자신도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을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목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이너서클, 핵심부에 있는 세 제자들에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그 세 가지 당부가 무리한 요구였던 것인가 했지. 깨어서 나와 한번 기도해달라. 그것이 무리한 요구였냐, 그죠? 아니었다고 그죠. 근데 그 요구했던 것을, 주님이 요구했던 것을 그들은 지켰는 것인가 했죠. 못 지켰다고 그죠. 못 지켰죠? 누가 잘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죠. 그 잘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 무리한 당부였는가 했죠.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다 했어. 36절 38절에서 주님께서 36절에서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세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오신 주님은 머리 둘 만한 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백성과 그 백성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배척을 당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서 배척을 당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자들이라고 하죠. 선지자들 거부하고 죽였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할 화를 두고 주님은 아파하셨다고 했어요. 마음 아파하신 것이에요.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했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할 그 화를 두고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다 했죠. 나사로 죽음을 듣고서 우시기도 하셨다고 했죠. 여기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곧 받으셔야 했을 때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하셨다고 했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께서 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놓아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하신 주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리한 부탁이었는 것인가 했죠. 하지만 세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마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슨 비단 거리에 설교와 구령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 물질도 필요한 대로 다 바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은 다 있게 되고 잘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의 그 교회의 회원이라면 두 가지 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모이는 장소에 자기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이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을 받드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시는 것이에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글을 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연극을 지도할 사람은 연극을 지도하고, 다양한 방법이라고 해요. 더운 날씨인데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했다 이제. 여러분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새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부탁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했을 거예요. 적어도 다는 아니라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약속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주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건강, 정상적인 사고, 여러분 생활, 직장, 사업 모든 주님이 관장하시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알 수 없어요. 머리 좋은 전직 장관이 쓴 책을 한 책을 보았는데 그는 이렇게 썼어요. 그는 많은 책을 읽었으며 유명하다는 중과 교제한다고 자랑했다 했죠. 많은 책을 읽어요. 서예 같은 건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는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견문도 많이 넓혔지만 진리만 모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세상 신문들은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사진들 대문짝처럼 많이 게재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그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지옥을 모르면 지옥에 안 가는가? 그런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자신이 썩 잘났다고 여기고 세상에 알아주면 그게 잘 사는 삶인 것인가 했죠. 시몬 베드로가 진리를 몰랐을 때 자기의 섬김이 아까웠던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진리를 아직 주님의 제자는 됐는데 진리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아깝다 이거죠. 그렇게 했던 부분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분명히 그 점을 알 수 있다 했죠.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혀야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죠.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더라 했죠.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복받아 잘 산다고 떠든다고요. 거짓 교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100배로 이 세상에서는 100배로 받게 된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다음 세상에서 잘 산다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했죠.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한다 했죠. 로마서 8장 10절 고난도 받아야 한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 없는 영광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이죠. 내가 김중건 목사가 살아있을 때 나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 했는데 그 옆에 같이 했던 목사들이 이성호 목사는 자기가 의자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연세대가 앞에 가서 설교한다고. 금요일 오후만 가서 설교한다고. 나도 구경 좀 가야 되겠네. 그런 거죠.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자기 교회인들을 보고 가서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한 사람 없어요. 유선자들이라죠. 주님은 창조주로서 다 수용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을
가서 얻으라. 어떻게 하면 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도 이렇게 하면 된다. 골고다를 향하셨을 때도 십자가를 대신 진 쿠레네인 알렉산더 시몬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 이러면 보세요. 창조주께서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들에게요. 주님께서 특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요.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안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세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주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나눠봐야 했다면요. 나는 그것은 아예 안 하겠는데요. 그거 내가 하면 창피해요. 그렇죠? 주님 자기가 받은 모든 거,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기가 집이라든지 모든 거, 지혜라든지 나는 주님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정량 관리해서 죽을래? 넌 간이 나빠 죽을래? 너는 적두거리며 다닐래?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주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창조주셨던 것을 아셔야 해요. 몰랐다면 종교일 뿐이에요. 그 종교인이 무수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무수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천년왕국 준비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무리한 당부였던 것인가.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39절에서 41절까지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려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참으로 내가 그것이 아니에요. 39절에서 41절 있어요. 조금 가시다가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더라고 하시더라. 주님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만큼 진지했다고. 주님의 기도의 요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까닭 없이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로부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꾸중 들었을 때 세상 법정에서 잘못한 게 없는 나한테 죄를 씌우는 거예요.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그 세상을 신뢰하지 말라 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이 잔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노 결과는 죽음일 수 있지만요. 잔은 죽음 아니에요. 이 잔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죄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하죠. 존 R. 라이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죽기를 싫어하셨다 그러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 잔을 그 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게 항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위해서는, 죄를 지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그래야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인간을 잡을 수 있다 했지. 그 중보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했죠. 마리아는 절대로 될 수 없어. 주님은 갈보리에서 인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고 했죠.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되시는 일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6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장난질 치지만요,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인간에 들어오게 되어 죽어 지옥에 던져져 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거 아니에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목사들이요, 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걸 써먹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 아버지 뜻대로. 유치한 것이군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셨는 것인 거 아니에요. 기도대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죄의 심판을 주님께 지으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의 죄짐을, 우리 모두의 죄짐을 주님께 지우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그에게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마련하셔가지고 그 대속을 예시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표였어요. 여기서는 예표가 아니라 십자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삭은 예표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셨다고 하죠. 온 우주에서 죄에 대한 합당한 화목 제물은 하나님이시여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고 하죠. 필연적이었다고 하죠. 그분의 죽음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필연적이었어요. 종교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삼으려는 자들, 교회로 돈벌이 하려는 자들은 진리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던 것이, 그 엄숙한 순간에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너희가 셈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했죠. 우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러분도 죄 짓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여러분 다짐했을 것이라고요.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은 마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가장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행해진다고 하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채 가장하는 일들,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거짓되이 말하는 건 모두가 마귀의 일들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 전에 글쎄 어떻게 뉴스를 찾다가 내가 좀 리모컨을 잘 못 내가지고 어떻게 보니까는 기독교 TV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조영기 목사 설교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존 맥카더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부 다 자기들이 수모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역에 넣어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거짓말쟁이들 있죠?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도 슬프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이러고는 막, 세례받은 장로교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알고 믿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서 만나게 된다 했죠.
그것이 그들에게 무리한 당부였는 것인가? 세 번째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42절에서 46절까지 왔어요.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더라 하죠. 자고 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쉰다는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들이 순종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는 것인가 하죠.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들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주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을 알고 있다 했죠. 그 대상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기 많다고 했죠. 하나님은 빈둥빈둥 노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업자를 제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이 근면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가 이게 삼성 중공업 회장을 했는데 나하고 룸메이트 있어요. 그 친구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을 때 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나는 입으로 하모니카 불고 발로 북치고 손으로 기타 치고 그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랬다. 이 친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그런 열정 가지고 행동을 안 옮겼다면 하나님께 나를 안 쓰실 거예요. 나는 성경 침례교회 설교자예요. 담임 목사예요. 나는 말씀 보존학교회 사장이에요.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죠. 나는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교수예요. 학장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하모니카 입으로 불고, 발로 북치고, 손으로 기타 치고, 그죠? 차가 없이 5년간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합정동에 있을 때 교회 학원한 한 형제가 자기 이제 학원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다마스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는 프레제를 사겠다고. 다마스 자기 월부 가지고 내려면 내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도나만 형제가 플로리다에서 왔는데 우리 차가 없죠. 차가 없으면 택시 타고 다니는 거죠. 락카 목사님이 왔는데 차가 없어요. 그때 마침 렌트카 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랜저를 한 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락카 목사님 갈 때까지 쓰라고. 하나님께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마 락카 목사님이나 그 부인이 대단한 그 부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막 차가 좋은 차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 프라자 호텔에 한 형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락커 목사님이 거리에 설교하고 오면은 어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22층에 거기 내가 가끔 갔던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밥 좀 먹게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종로 사가에서 락커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거리 설교를 하고 왔는데 계속 형제들이 따라온 거예요. 밥값도 비싼데. 여러 명이 앉았어요. 락카 목사 부인이 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형제님 여기 얼마나 자주 오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세 번째라고. 우리 국난이 엄마 만나서 처음 왔고, 두 번째 도나반 형제 왔을 때 하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그래 자매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무척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이제 비행장에 데려다주고 이제 반납한 거죠, 바로. 그게 다마스 타고 이제 내가 조선호텔에 거기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주차하는 한 영감이 있다가 내가 차에서 딱 내리니까 사장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제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나 사장 아니라 회장이요. 말씀 보존할 게 회장 아니거든. 그 회장님이 너무 하신다고. 그래서, 난 너무 좋다. 이 차가 시내 타고 다니기 너무 좋다고. 저 수련회 갔다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100km 이상 달리기 이 차가 분해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여름철에. 그거 막 터져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치? 그런 적도 있었다, 했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뭐라고 했나 주님이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한다, 이제. 진리와 무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인간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미명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일 아니에요.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바른 섬김으로 합당한 일들을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 여러분 초청받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했지. 그러면 내가 쉼을 쉬리라 하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했지. 내가 나한테 오면은 너는 나 일을 전혀 안 시키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내 맹해는 쉽고 가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맹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 거리에 나 설교하는데 힘들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연시대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어떤 목사들이 그 세브란스 갈 때 계속 나 앞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양에서 한 교회 목사가 여자 전도사 둘을 데리고 거기 와서 하려고, 이제. 이 친구는 뭐냐니까 성경을 펴놓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계속 성경이 날리니까. 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쉽고 가벼운 멍에도 맬 수 없다 했죠. 한 번은 가니까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내 자리에서 하냐고. 아무나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선취특권이가 몰라? 선취특권. 저 사람 거리에서 뭐 파는 사람 보라고. 저 사람도 저 자리 자기 거라고. 내가 여기서 40분 한 다음에 당신 와서 하라고 하고 싶으면. 못 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그런 거 발간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 나라의 양식 발간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을 40년 이상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질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니들 여기 틀렸다고 성경적으로 여러 번 편지했는데 답장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김상만 목사는 미국 것을 번역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내 명예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했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했어.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힘을 지지 않는다면서 그 초청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날 겟세마네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어요. 지금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면요.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계속해서 멸류관 받는데 부정이 없다고 했죠. 원인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순교를 안 당하고 목사를 안 해도 성인들 믿는 교회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라면 세계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밤 늦게까지 해라, 비 와도 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헌금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서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 지식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일에는 고난, 인내, 패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승리, 보상, 소망도 있다 했어요. 우리는 승자 편에 서서 싸우기 때문에 보장받은 승리 근거 위에 싸우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성도의 고난의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유업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고를 아시고 우리의 섬김에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죠.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실 분이시라고 하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안식의 입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구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 특권이에요. 복음의 소중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복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수고도 아니에요. 복음은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을 구제하는 유일한 처방이라 했죠. 불교, 힌두교, 그러한 종교들이 지난 4,000년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원인은 그들이 이 세상 신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마귀 자식들인데 마귀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속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비교해 볼 때도 없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핵심인 양은요, 진리, 정직, 도덕적인 것,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욕을 택한 것이에요. 결혼 안 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기를 기르거나 아기가 병들었는데 밤에 덜쳐업고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가톨릭 신부들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것이 기독교로 유입된 것이 가톨릭이에요. 심지어 수녀까지 불러들인 것이에요. 그들 안에서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고 실행되는 걸 받는 것이에요. 봤어요, 여러분? 모슬림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하고 있고, 이라크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종교예요?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마귀의 충동으로 매 세기마다 나와서 사람이 만든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하면서 갖가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해 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 네 지어가지고 돈이나 벌어라 했죠. 사탄은 그들이 하는 대로 권장하며 부추기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로, 복음주의자로, 보수주의자로, 근본주의자로, 정통주의자로, 그 누구라도 그거 하나 갖다가 자기도 그것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무도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입에 이상하게 된다? 너 벙어리 된다고. 거짓말하면. 그래서 이들은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 건물과 사람 수를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끼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강도들의 장막이 번성하는 이유인 것이. 그들은 이 점을 모르지만요, 그들이 거기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쳐다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여러분은 잘 믿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영으로 신호할 때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부복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 사랑하시고 또 들어쓰시며 주님의 명령할 때 순종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좀 귀히 여겨주시고 늘 공부하고 기도할 때 지금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루가 달리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